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자, 빼꼼 빼꼼. 전도사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알았죠? 한 명씩 다 마주칠 거예요. 저기 뒤에 윤서도. 자, 친구들. 그리고 보니까 이 기차 절대 타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나와서 우와 기차다 하고 막 타면 안 돼. 이거 LED라서 우리 친구들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대답 왜 안 해요? 알았죠? 타지 않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자, 친구들 별명이란 거 혹시 아나요? 별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별명. 우리 친구들 별명 있어요? 나 별명 있어요 하고 별명 얘기해 줄 사람. 별명 없어요? 아, 없구나. 너희 땐 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 별명을 얘기해 줄게요. 자,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별명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문맥이 맞진 않는데 리라고 끝나서 뭐예요 이게? 개나리. 이왕이면 좀 이뻐서 개나리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너 이름이 리로 끝나니까 넌 이제 개나리야 하면서 개나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나리 나리 개나리 이러면 저를 부르기도 했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땐 별명이 없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뭐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요? 사슴? 아니에요. 사슴처럼 이쁘면 참 좋겠죠. 고라니야. 오, 고라니. 와우. 노루예요, 노루.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너 노루표 페인트에 그 노루 닮았어 하면서 노루라고 엄청 놀렸어요. 고등학교 내내 저는 노루로 불렸습니다. 막 친구들이 노루처럼 뛰어봐.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전도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던가 노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생겨서 그런가? 아무튼 노루 전도사님을 알고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특징을 잡아내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가온이 왜 웃어요? 응? 자, 우리 친구들의 특징을 잡아서 친구들이 별명 붙여준 거 있나요? 뭐예요? 있다고? 혁진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예수님도 이렇게 별명이 엄청 많으신 별명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그 중에 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첫 번째 우선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얘들아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렸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얘들아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맞아요. 구원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불리셨어요. 또 네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셨고요. 다섯 번째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별명 엄청 많으시죠, 친구들? 예. 억지로 그냥 네 그러네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랑 성경 읽을 때 제대로 읽었어요? 정말. 자, 그래요.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해서 읽었는데 쭈르륵 올라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사님 말하는 거 잘 들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전사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지? 첫 번째, 다섯 번째 별명 중에서
맞아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 띵! 저 그림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알았죠? 전사님 태초에 하면 우리 친구들 그림 보고 예수님이 하면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얘들아,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대?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대? 태초. 태초가 뭐지? 태초. 뭐라고요? 아, 처음. 헉! 윤수 박수 3번 시작. 오, 윤수 최고. 맞아요.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과 쭉 같이 계시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되셔서 오셨대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나요? 정말 함께 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와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전사님이 누구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실물 영접이라고 알아요, 우리 친구들? 실물 영접?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과 실제로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도 혹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알아요? 이야기 알아요? 자, 왕자와 거지는요, 톰과 에드워드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이 둘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한 명은 뭐였어요? 왕자였고 한 명은 거지였어요. 근데 이 왕자와 거지가 궁궐 앞에서 막 놀다가 뭐 재미삼아서 옷을 한번 바꿔 입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거지가 왕의 옷을 입고 궁궐 안에 갇히게 되고 왕인 줄 알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인 줄 알고 골목으로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지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왕이 거지 옷을 입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이 진짜 왕자인데 거지 옷만 입은 걸 보고 거지인 줄 알고 엄청 막대하고 막 그 범죄자들과 거지 사이에서 막 오해가 생겨서 왕자인지를 못 알아보고 힘들게 그 삶을 살았다고 해요. 누구랑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대 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우리 같은 인간인데 무슨 너가 왕의 왕이야?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왕의 왕을 왕답게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있어요. 자,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그냥 매번 교회 나오니까 매번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실 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유대인과 같이 그냥 유대인은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뭐 계신가 보다. 유대인과 같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계신가 보다.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왕 중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찐으로 요즘 말로 친구들 찐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다릴 대자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임재할 임자, 또 대강절 기다릴 대자에 강림할 강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는 말씀만이 계셨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말씀만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말씀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밝으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동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밝은 하늘에 떠 있으니 뭐라고 할까요? 태양이라고 해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높이 있으니 하늘이라고 해라. 너는 세상에 물을 가득 품고 있으니 바다라고 해라. 너는 세상에서 목이 가장 긴 동물이니 뭐라고 할까요? 기린이라고 해라. 너는 세상에서 코가 가장 큰 동물이니, 코가 가장 긴 동물이니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이니 뭐라고 하라고요? 빛이래. 고마워요. 주아가 목사님 말씀을 잘, 세상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빛 같은 존재가 되라. 그래서 사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해라.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름과 그 이름이 주는 의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아동부 조금 더 해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간 것은 뭐예요? 사과. 아동부 어린이들.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이거 다 해본 노래죠. 그다음에 백두산 뭐 이러면서 노래가 또 시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메시지가 있어요. 언어학자들이 언어가 세상의 의미를 창조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언어가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의 순수 혈통의 인디언들 중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 이 부족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부족의 언어에는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 단어가 없으니까 말을 안 더듬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말이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서로를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쓰는 말대로 삽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아요.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소쉬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나방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나비와 나방을 다 합쳐서 빠삐용이라고 부른대요. 영화 제목인 줄 알았는데 나비와 나방을 그 프랑스 사람들은 빠삐용이라고 부른대요. 우리처럼 이거는 나비, 이건 나방 이렇게 부르지 않는,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방합 명패에 이렇게 써 있대요.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가라. 나는 너한테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자기 연구실 앞에 그렇게 써놨대요. 이것이 언어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생기고 그 실체에 감정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에 예속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평소 어떻게 대화하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평소에 어떻게 대화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 우리가 서로에게 듣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뜻이 뭐냐 하면 단어, 말, 이성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원과 질서와 지식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만물의 제1원리다 이렇게도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만물의 제1원리가 로고스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 단어, 이성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직업이 뭘까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배움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 야고보와 형제인 갈릴리의 어부인 요한이 지금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없이 사유하고 논쟁한 로고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와서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가 놀라운 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지혜죠. 여러분 창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요즘도 창조와 진화 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창조의 반대는 진화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창조는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는 거고요. 우연은 계획 없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화, 수금, 쥐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건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일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일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양계가 우연으로 창조되었다면 태양계는 이 지구는 이 우주는
혼란의 상태일 겁니다. 카오스 상태로 언제 날아와서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뭐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생긴 그냥 뭐 원치 않았는데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다면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획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에 대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에 대한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질서할 수도 없고요, 우연일 수도 없고 단발성으로 한번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11절 14절 오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분이 육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독생자이시구나. 여러분 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는데 그런 가끔 가다가 딱 보고 아유 참 귀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어디 아르바이트 구하러 어디 갔더니 그 주인이 저를 얘기를 좀 해보더니 이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품격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분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 그분이 귀신을 대하는 태도, 그분이 죽은 자를 대하는 태도, 그분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그분이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분에게서 영광과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독생자의 품격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는 이삭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너무 빼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갈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만나기 어려우면 이삭에게 얘기했대요. 또 이삭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자니까 집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서로를 보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들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렛 예수 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분의 창조의 지혜를, 예수님의 성품에서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빌립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공기를 본 사람은 없어요. 공기를 느끼고 있고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태양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나마 태양을 볼 수 있고 태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구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은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랑스럽고 예쁘게 여겨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호의나 혜택입니다. 그냥 누가 예뻐서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아빠 자격이 있어서요. 그냥 키우다 보니 살다 보니 아빠가 됐는데 키우면서 아빠의 사명을 배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엄마의 그 사명을 알았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살다 보니 아이를 낳았고 키우다 보니 엄마의 사명도 알고 그 자리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그거에 매달려서 그거에 붙들려서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가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40일을 더 머물면서 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두 돌판의 계약서인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내려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막 40일이 됐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형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며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40일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진노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결혼을 했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뭐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진 않잖아요. 뭐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혼인 신고서를 받아갖고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유, 명동에 들러서 칼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자. 그 명동에 들렀어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아내나 남편을 만났네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혼인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40일이 못 되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진노해서 두 돌덩이를 던져서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안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와 내 집을 택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는 포기하고 레위 지파, 특별히 모세의 가문을 택해서 그들과 그들의 집으로 새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들과의 언약을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하고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이집트 백성들이 그래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는데 기껏 데리고 나간 게 광야에서 진노하셔서 죽게 하실, 그것 때문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전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창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이 자손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면 자손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 세대에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참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 뒤에 하신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인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보니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았듯이 나사렛 예수를 보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성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없이 여기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랍비라 불리우면서 부정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신 예수님,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을 동정하사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예수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신 은혜로우신 예수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 율법주의자여 열혈 청년이었던 사울을 친히 다메섹까지 찾아오셔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 삼으신 은혜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터치에서, 그분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처음에 보면 저보고 사람들이 차갑게 보인다고 하고도 하고, 또 좀 깊이 알면 별거 없다 그러고 처음 볼 때는 깐깐하게 보이는데 또 깊이 알면 별거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봐도 은혜로워야 되고 깊이 알면 더 은혜로워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성자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는 the truth, 진실이란 얘기거든요. 진리와 진실이 있는 곳은 공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에 진리를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꾸짖으셨고 모르는 것은 가르치셨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골방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부모는 공경하기 싫으니까 자기 재산은 고르반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건들지 말라 하고, 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고르반 취소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율법을 오히려 이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 지금 밑둥까지 찍히기 전에 회개하라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들은 받아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셔도 진리를 가리우고 공의에 눈먼 사랑과 진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이 친히 죄값을 치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그 누추한 성품과 누추한 허물과 누추한 죄의 본성으로 인한 추악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여러분, 옷에 뭐 흰 옷이면 좋겠지만 뭐 얼룩 커피도 흘리고 뭐 먹다 보면 짜장면도 묻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피를 뒤집어 써보세요.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싹 덮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그냥 주님의 보혈로 싹 덮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였노라. 그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가 충만한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진리에 충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공의를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셔서 연말이기에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의 사건이자 동시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